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간질 시키는 사람? 혼자 맛있는 거 먹는 사람?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늘 교회에 오는데요, 안개가 자욱하게 꼈더라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막고 서서 여러분의 차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그 길은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공사 중인데 아직 다리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의 차를 멈추게 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이 이제 차를 돌려서 그 길을 돌아 나오는데 앞에서 다른 차가 천천히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차를 보고서도 그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만 살아나왔다면 그게 바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것은요, 법정에 가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증인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은 복음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경험, 예수를 믿고 난 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말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죽음의 길 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는 우리가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존재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욕을 먹고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교회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귀에 들려주어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계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체는요, 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보혜사고 돕는 자고 선생님,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 전파는 조금도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령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뜻하는 요한의 물 세례는요, 죄를 씻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반면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내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권능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능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2장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었고 모두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고 함께 모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2장 2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바람은 흔히 성령을 상징하죠. 바람은 어디에서 부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또한 어떻게 임재했는지 파악하기 힘든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표현은 성령이 귀에 들려지는 것 같은 아주 세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라는 표현 역시 아주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한 것인데, 이 성령의 임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분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람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과 불이 가지고 있는 태우는 능력과 같은 임재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불이 끝이 아니었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말하죠. 오순절의 방언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방언과는 구별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언어들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언은,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방언은요, 통역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는 통역이 없이도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방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발성의 기적이 아니라 청취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했는데 성령이 각각 듣는 사람들의 귀에 나타난 방언, 그 방언들이 통역이 되어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해석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오순절의 방언은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였고, 의심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베드로가 말한 요엘의 예언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이죠. 이 오순절 강림,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으로 말세에 부어주시기로 한 성령이 강림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앞에 있던 분이 3,000명이었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신약의 교회에 해당하는 회당이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탄생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자기 사명과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면서 이 성령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마술사였는데요. 그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마술을 부리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큰 자라고 불릴 정도로 마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큰 능력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그는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을 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의 능력 나한테 좀 파시오. 그 마술사 시몬은요, 당시 사도들이 자기보다 더 정교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술처럼 어떤 눈속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눈속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령의 역할은 교회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부흥시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빠르게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가사를 향해 가라라고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빌립을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8장 39절이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을 개종시킨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은 베드로의 환상 이후에 고넬료의 하인들을 따라가도록 지시하였고 10장 43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 1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개종 사건을 보고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그가 말할 때 내린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처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교회를 전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교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그저 유대교회 한 분파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확장시키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야 어떻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아무런 의무감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며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만약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낭떠러지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걸음을 멈추어 돌리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정죄는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적어도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 착각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남을 돕고 기부금도 많이 냅니다. 그들은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갖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선행으로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녕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해도 여러분은 마음 편히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사망의 어두움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결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 자녀는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잘 살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면 이제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이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여러분의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나타나고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직도 주의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